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권하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하고 한봉욱 지사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이웃 관계죠. 근데 이 모든 관계 중에 이 혈연 관계를 대처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특별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대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얼마 같으세요? 계산 안 해보셨죠? 예, 근데 1억에서 2억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그 성장해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통계도 벌써 옛날 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겁니다. 예, 저는 애가 내신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자녀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씨를 심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종, 일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요 그들을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은 그런 의미보다 좀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흘렸던 땀, 그 노력, 그 수고,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스승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스승들은 많지만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승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학원 다니는 애들까지 따지면 한 해에도 스승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스승님이 좋은 스승님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승님들은 어때요? 말 잘 듣고 훌륭한 아이들은 잘 지도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랑스러운 교회였을까요? 네, 이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말썽이나 부리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못났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천국 가신 최순애 지사님을 한 4년 같이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자녀가 다 부모를 이렇게 안 모신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교회 목사가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모시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애 지사님이 자녀들을 욕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막 뭐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잘나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엉망이 된 것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깊은 책임감을 느끼거나 부끄럽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징계까지 하겠다고 엄포까지 놉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우리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훈계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네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누구 닮았을까요?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누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었느냐? 누가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누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그것을 주었느냐? 언변도 은사도 풍성한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같은데,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랑 딱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 우리 지금 열왕기상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누구 떠올라요? 묵상한 사람은 딱 떠올라야 돼요. 솔로몬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가 말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 말년을 보면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벌써 스스로 배가 불러졌고 교만해졌고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지도자들, 사도들을 다 제쳐놓고 마치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좀 깨닫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사역자들, 자기 사도들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삥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서든지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되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역자들만큼, 이 사도들만큼 고초를 겪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해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토해내듯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 보세요. 돌아보시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버리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요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만 들어보면 어때요? 바울이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아요? 야, 좀 나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를 좀 본받으라 말한 것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가르쳤는데 제발 그만 좀 다투고 나 좀 본받아라.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상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 말 다 안 듣나 봐요. 잘 듣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 속상하죠.
스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배운 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것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이미 다 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분쟁한다는 것, 그들은 바울을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을 받는다는 것, 닮는다는 것,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부모를 보고 닮아갑니다.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누구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5살인데 얘는 저를 참 잘 따라다녀요.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유일하게 네 놈 중에 사무실을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하윤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게 마당을 나오면서 몸에 입안이 이렇게 가래가 끓어갖고 배수구에다가 침을 퇴 뱉었어요. 뒤따라오던 하윤이가 침도 안 나는데 퇴퇴퇴 그러고 있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따라하는 거래요. 그리고 뒷짐지고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아빠 그렇게 걸었대요. 나는 그렇게 걸은 기억이 없는데 보고서 똑같이 따라요. 똑같이 따라해. 그러니 조심해야 될까요? 안 조심해야 될까요? 왜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렇게 애들 뭐 수학, 과학, 영어 배우는 것처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제자가 되고 딸이 어머니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 보고 이 왼수야! 넌 대체 어디서 나왔니? 누구 닮았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는 거니까. 잘하시네. 대체로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미워하면서 닮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30년 한 이 며느리가 나중에 본인도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 되었을 때 본인이 똑같이 그 시어머니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폭력을 증오하던 아들이 나중에 자신이 아내와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가 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자가 임신했을 때 누구를 미워하면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잘 아신대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닮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아가실래요? 누구 닮아가실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닮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시네.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나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 있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나처럼만 살아라. 나를 본받고 살아라. 얘들아,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인생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하준이가 장래희망이 목사님이에요. 변치 않아요. 몇 년 동안. 참 감사해요. 그래도 보기에 나쁘지 않은 목사였구나. 제일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보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제가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셨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아마 그렇게 비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주 뛰어난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을 말꾼이라 그러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을 들으면 가짜도 진짜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면 야 정말 저렇게 되겠다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당장 자신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꼭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인데 그때 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고 알아보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능력을 대조시키면서 말쟁이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말보다는 이 행동,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헛된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창한 언변, 교무한 인간의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를 닮아가는 실제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동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혹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희망은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한 번도 교회가 환영받은 적은 없어요. 늘 핍박이었고 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들이 말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눈 땡그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바울은 매, 사랑, 온유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관계에서 출발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 늘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하람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하람이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많이 첫째이기도 하지만 저도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매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많이 혼내고 때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람이가 좀 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때리지 말고 동생들도 때리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매를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막내 하윤이가 말을 엄청 안 듣거든요. 걔는 맞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엄청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하는 얘기가 쟤는 좀 매 좀 맞아야 된다고. 야, 네가 얘기했어. 나도 때리지 말고 동생들도 때리지 말라고. 그래도 쟤는 안 된대. 너무 말 안 들어서 좀 매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미워서 매를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간혹 이렇게 특이한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미워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그러죠. 속상해서. 모두가 다 부모가 자녀를 길러내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매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온유한 마음도 그렇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송촌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 필연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매님, 형제님.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부모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울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누굴 따라가냐면 전도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전도된 사람도 와서 똑같이 합니다. 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교회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온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이 그냥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회의하면 가끔 싸우고 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제가 참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막 싸우는 교회의 장로님은요 똑같이 싸우더라고요. 누구 닮아가냐면 그 목사님을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의 장로님들은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송촌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엉망이야,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송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훈계했던 건 기억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나를 좀 닮아라라고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송천교회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송천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